오늘 수요 예배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편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기독교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많이 오픈되어 있는 종교랑 달리 굉장히 이렇게 편파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런 편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의 종교성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평가들을 쉽게 일반 사람들이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평가들을 내리기 이전에 기독교가 지금 이 땅에서, 물론 역사가 꽤 오래됐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보면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적 불교를 조금 더 이제 기독교보다는 이 종교관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고 또 종교 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불교가 거의 국교인 국가에서 또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이 보여주는 게 뭐 전쟁과 테러 이런 걸 보여주지만, 사실 이슬람 교리 자체라든지 또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교리들은 이 기독교의 예배보다 훨씬 더 오픈되어 있고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아주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슬람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거든요.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은데, 실제로 불교 중심 국가와 이슬람 중심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회 제도의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엄청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굉장히 열려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교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고 굉장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종교처럼 뭐 윤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굉장히 보면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오픈돼 있고 또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과 활동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보는데, 물론 이것은 캘빈의 교리 중에 있는 교리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자체가 기독교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징표가 되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길게 이렇게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라는 그런 시작되면서 편협성보다는 아브라함과의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많은 사랑과 많은 공간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 공간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때때로 은혜가 없어질 때 신앙이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뭐라고 하나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단어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무슨 지분이 있거나 공로가 있으면 은혜란 말을 잘 쓰지 않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남자인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남자 목사라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공로가 없음을 의미해요. 그걸 반대로 꺾어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때 진짜 선물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낳아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을 땐 그것은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공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굳이 카톨릭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기독교랑 막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카톨릭 교리와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은혜이지만 그래도 카톨릭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도 엄청난 행위와 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잘 쌓아라 라는 공덕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공덕사상이 참 잘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생각들과.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의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은혜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의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칭의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네, 참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따라 제가 느낄 때마다 순간순간 확실히 나이가 드니 조금 더 판단하게 되고 조금 더 규정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매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다.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잘된 사람 바라보고 나아가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딱 좋아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 회의를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에 사고가 났어요. 제 앞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시작할 때 제가 무슨 회의문을 읽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20몇 명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너 원래 시간이면 도착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딱 좋아라는 말을 해요. 딱 좋아.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한번 기다려 볼 줄 알아요. 내가 귀한 줄 알지. 그러니까 이게 딱 좋아란 말이 되게 신비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마인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정부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길래, 그럼 그렇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딱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 은혜라는 것, 감사라는 것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평가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 우리는 삶에 내가 숨쉬고 걸어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A를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의 시작에 이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설득하기 위함이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설득하기 위하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A번 초록색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 네, 1절과 2절인데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1절과 2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육부에서 아이들한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교육부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정답이 있었어요. 뭐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으니 하는 거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하나의 뭐냐면 아브라함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믿음의 행위,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대답하도록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속한 어떠한 노력을 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반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검은 동그라미에 인간의 행위로는 자랑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믿음과 그 갖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한 굉장히 귀중함을 느끼고 있는데, 의는 절대 인간의 행위로 자랑할 수 없음을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진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과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진짜 뭐 지금은 좀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는 참 그게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이 교정위원회, 제가 이제 노예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안 맡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노예가 조금 사당동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교도소나 이런 교정위원회, 구치소나 이런 관계된 그런 것들을 맡아서 목사님 설교하러 가는데, 일반 분들은 사형수하고 만나기 참 어려운데 목회자들은 그게 이제 전도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성경을 전달하고 교화 목적으로 많이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담임 목사할 때는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요. 간수들이 말할 때 이 목사님만 올 때만 엄청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척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너무너무 악해서, 물론 그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수들 마음에는 분노가 부글부글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제가 이 교도소 교정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답니다.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사형당하기 5일 전에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게 진심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구원을 받냐고. 저는 그게 도저히 그 피해자 가족이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아픔을 아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관점들을 다 접어놓고 죽기 하루 전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며 했던 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개념을 사실은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도 죄를 양선하고 끊임없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게 우리 정신 건강으로도 좋고 믿음으로 좋고 선교적으로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도 있고 힘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전체 문자 받으셨지만 내일 아마 8시 30분에 대구로 그 위로 예배 저희가 출발하게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걸 감당해낼 힘을 다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결국 깨닫게 하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교재에는 조금 줄여놨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해서 난 것이라 얘기합니다. 적용, 종교적인 업적이나 도덕적인 선행이 아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우리 안에 늘 박혀 있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 아주 마음속 인간의 본질 가운데서는 우주의 중심은 자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자신과 관련이 돼야 되고요, 은혜도 자신과 관련이 되고요.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 행위 같은 것들이 나는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조금 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논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번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목, 그 B번의 박스에 보시면 3절과 창세기 15장 6절 인용된 것이 같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좋은 행위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자기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 믿음 없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 보고 너를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 전체를 폄하하거나 유대교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인, 다시 유대교의 본질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작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말은 이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이게 주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쉽게 설명을 엄청 노력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묶어놓고요, 칼을 들고 막 찌르려고 하는 장면까지를 보게 되면 이거 자체는 아브라함이 정확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행위가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근거가 있다. 뭐라고 근거하냐면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행위냐 먼저가 이게 아니라, 이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그러고 가버린 거, 자기 고향을 떠나버린 거, 아들을 제사로 해라 그럴 때 조금 범인했지만 아들을 번제단에 칼로 각을 뜰려고 칼을 집어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이러실 분이 아니고, 만약 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율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칭의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 진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인한 보장적 의를 받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박스에 뭐라고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근데 여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겨진 바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든 믿음이겠지만, 여기고 있는, 생각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여겨졌다는 헬라어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나오나요? 화면으로 있습니까? 네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LOGI 이게 들어가면 이게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값으로 계산해서 넣다라는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장부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주님의 어떤 장부에, 계정 장부에 의로 간주해서 철저히 계산됐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 놀랄만한 많은 공적들을 세우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그 일을 하는 동기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산하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 보면 물론 기도를 이길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조금 뒤로 놓고 믿음보다는 행위를 좀 앞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의 믿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나서 내일 아침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을 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믿음 의로 여기시는데 그것을 의로 회계장부에 계산해서 기록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카톨릭처럼 헌금을 얼마나 바치고 죽을 때 신부님께 종부성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공로를 세우는 이런 건 아니더라도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믿음도 회계장부처럼 카운트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행위는 아니지만 그 행위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99%까지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믿음이다.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카운트가 됐을까? 아브라함이 만약요 한 70%의 믿음을 가졌다면 칼까지는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 눕혀놨어요. 칼 들고 찌르려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나 안 부르지? 불러야 될 텐데. 진짜 웃긴 예지만 그땐 참 무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칼을 내리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상황을 아들 이삭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아들도 그런데 칼을 완전히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아브라함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완전히 믿은 거예요. 진짜로 100%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대로 카운트가 딱 돼서 너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마치 물이 100도에 끓듯이 99도까지 기다렸다 100도가 딱 넘어서 보글보글 푹 하고 끓는 순간 이게 물이 발열점이구나라고 탁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이건 물이 끓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게 나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든지 죽을 때 가봐야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절대 나를 떠나실 이유가 없거든요. 절대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내 미래를 완전히 그렇게 둘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 곁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운명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혼자 그 길을 떠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100% 확실한 전적인 믿음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을 적용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은 한계가 분명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네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할 수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삶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분에서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다 믿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 믿어. 이 믿음이 100%인 것을 하나님이 장부로 계산할 때, 여겨질 때 이걸 믿음으로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사람이 잘 믿을까요? 복잡한 사람이 잘 믿을까요? 이 질문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잡하게 고민하고 단순하게 결론 믿는 사람이 저는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근데 고민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나 뭐 염려나 그런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반드시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모든 삶의 우리의 여정은 100%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 이꼬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지만 매 순간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 같은 말이에요. 10번 한번 보십시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의.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주인과 일꾼과 삭슬 주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행위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인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지만 보수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4절, 5절이 오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뭐 이 내용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날이 돼서 봉급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없잖아요. 믿었는데 막 배신당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 계약한 만큼 정확하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사실관계의 문제지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삭을 주시고 봉급을 주는 것을 은혜로 누구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밥값을 못했을지라도 경건하시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100%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막 흔들릴 때마다 이게 엄청 많이 흔들려요. 저조차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제 새벽 기도 때 엎드려서 그 말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를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에서 조금 확대되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긍정의 범위를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해도 각자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는 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삶을 살아보면 기본적인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나는 원래 좀 고생하는 사람이야.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논쟁을 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고 얼굴로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이건 고생이야.
나는 이건 고생이기 때문에 고생이니까 고생돼서 힘든데 어쩌라고요,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건 거예요. 이거가 참 깨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원래 그런 거는 참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운이 좋은 사람, 소위 세상 말하는 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영 아닌데? 이런데 행복하면서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결국 짧은 단기간은 아니지만 긴 기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일단 건강하고요. 잘 이겨요. 병을 잘 이기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쭉 보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우리 모두 다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잘 적용되다가 한번 큰 상처를 입으면 그게 하나의 관문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를 붙습니다. 나는 좀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는 이전에 기도했는데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한계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논증한다고 한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확장되거나 막 부정적인 사람이 엄청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우주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계산이 필요 없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견지에서 우리의 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데 죽어도 믿겨지지 않지만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냥 아멘 그리고 100% 진짜로 믿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진짜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자격이 완전히 없나요? 완전히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구원하실 거고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게 진짜 긍정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진짜 긍정이죠. 누굴 긍정하느냐? 좋은 일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테레오타입의 정확한 규정적인 사고들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옛날에 들판에서 별을 보며 기도했던 아브라함보다 1000만 배도 더 작게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보여지면 굉장히 많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를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부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진짜 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난하고 정말 아버님이 진짜 구두쇠고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막 회초리가 종아리 피나도록 때리고 그런 아버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믿고 게다가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오늘을 사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내일을 살기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각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이 순간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함. 그러므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줄 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D번입니다. 우리 초록색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됨을 인정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라는 글자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이란 글자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심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인데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그냥 계산적으로 말하면 이건 날로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맞아 그랬는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 이게 이렇게 틀에 딱 박혀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로 어릴 적부터 시편을 외우면서 자라났던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인들이 이게 받아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계산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감가상각이 맞느냐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맞냐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다 바꾸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귀한 생명이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복을 받았지만 의로 여기시는 복의 결과가 이건 거고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의 진행 과정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믿음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 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이다. 제가 통화도 하고 목사님도 보고를 하면 살피기도 하는데 엄청 불안해 하시거든요. 요즘 세상에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엔 감기 걸리면 한 달을 고생하시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든 감기에 걸리지 않든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비록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오늘 현재의 영광은 주지 못해 이미 지나버린 안 좋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공로가 없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오히려 남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불공평할 정도로 나한테 좋은 복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뭐를 안 주시겠냐. 이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짜 떡을 주지 돌을 주겠느냐. 말도 안 되느니. 이 세상이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꿈꾸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심을 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다. 절망하지 마라. 다시 한번 꿈꾸면 된다. 다시 한번 꿈꾸면 된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요,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그 살해 예고까지 받았잖아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눈 감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핵심 진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책감과 자책에서 벗어나 주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죄를 더 이상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위대한 교회 지나오면서 교회든 가정이든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책감, 특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자녀들한테 실수했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생깁니다. 자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라는, 주님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그냥 잘 되겠지, 딱 좋아.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딱 좋아, 잘 될 거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거야. 그건 율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바 되었어. 십자가는 나를 살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근거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믿고 죄책감과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방가로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어떤 것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브라함의 행위로도 다윗의 행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크게, 더 말도 안 되는 것을, 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의 지경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조차도 크고 넓고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구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